오늘은 종료주일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고난주일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영광과 고난이 교차되지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그럽니다. 징계를 멈추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지금 기도하는 거지요. 사실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징계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잠언에서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느니라. 징계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무관심하니까 고치려고 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이유가 됩니다. 히브리서 12장에도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리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죄의 열매가 아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그 뜻이지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도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시고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이기는 그에게 내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십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지만 주님 보좌에 앉지 못하게 될 만큼 죄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그 보좌에 앉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징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징계하는 데에는 거기에는 하나님이 성도들이 구원을 온전히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모를 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징계하는 이유가 미워서가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 잘 압니다. 자신이 지은 죄, 특별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또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로 하여금 자신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해서 자신이 아기 배기한 것을 감추려고 했는데 워낙 충직한 사람이라 다윗의 이 계교에 먹혀들지 않으니까 그만 아주 심한 전쟁터에 집어넣어서 적군의 칼에 맞아 죽게 한 방식으로 우리아를 죽인 참으로 큰 죄를 범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책망하고 계시고 징계하고 계신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사실 이 징계는 이미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해 주신 그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 약속은 지켜주신다. 그래서 당신의 죄도 용서하신다. 그러나 징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징계를 겪어보니까 너무나 혹독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이 육체의 엄청난 질병이라고 하는 이 징계 말고도 나중에 자신의 아들이 압살롬이 반역하는 일도 경험을 하고
정말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징계가 얼마나 엄중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징계라고 하는 것은 가볍게 하는 수도 있고 무겁게 하는 수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유독 다윗에 대해서는 그 징계의 수위가 정말 지옥을 경험하는 것처럼 엄청난 그런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하는지를 보여주려고 함이요, 또한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뿌리 깊은 죄의 문제, 죄의 노예가 될 수 있는 그 상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도대체 당했던 그 징계, 육체의 질병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저 몸져 누워있고 신음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2절에 다윗이 자신이 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그 아픔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화살에 찔렸다라고 하는 것은 화살을 가지고 놀다가 쿡 찔리는 게 아니지요. 화살에 찔렸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활을 쏘았을 때 그 화살에 콱 맞는 걸 말하는 거예요. 관통입니다. 그래서 원문상에 찌르고라고 하는 것은 관통한다는 뜻이 있고, 여기 화살도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여러 개의 화살이 자신을 관통하는 것과 같은 엄청난 고통을, 그것도 화살을 쏜 분이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까?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손, 언제나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손은 다윗을 보호해주는 손, 다윗을 보듬어주던 그 사랑의 손, 그 능력의 손이 거대한 거인의 손처럼 지금 다윗을 찍어 누르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소연입니다. 3절에는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고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온몸이 다 생채기가 났고, 그리고 뼈 마디마디가 다 아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난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다윗이 앓고 있었던 그 엄청난 고통을 수반한 이 병이 아마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썩어 들어가는 병으로 여기저기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6절에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고통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허리를 펼 수조차 없다는 거예요. 구부렁해졌습니다. 종일토록 그러면서 슬픔 중에 다닙니다. 왜요? 하나님의 진노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7절에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허리 부근에 아주 불에 탄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내가 피곤하고 기력이 완전히 쇠잔한 걸 말할 뿐만 아니라 심히 상하였음에, 상하였다라고 하는 말의 이 원어상의 의미가 박살났다, 으스러졌다, 그 뜻입니다. 온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음은 또 어떠합니까? 불안하지요. 신음소리를 내는데 짐승의 신음소리와 같은 신음소리가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아픈 척하고 내는 신음이 아니고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신음소리가 상처 입은 맹수처럼 그르릉 나온다, 그 말이죠. 10절에는 내 심장이 뛰고, 심장이 뛴다라고 하는 것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초조하기 때문이에요.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눈의 총기도 다 사라져버린 그런 자신의 상태, 질병으로 인하여 큰 고통 중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며 하나님 제발 이 징계를 멈추어 달라고 그렇게 탄원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고통은 이 육체적 고통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마음도 슬픔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지요.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이 엄청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데 다윗이 사랑하는 자들, 친구들, 친척들이 다 멀리하고 멀리 섰다는 거예요. 배신감이 몰려옵니다. 외롭습니다. 너무 더 억울한 생각도 드는 거지.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좋을 때는 내 옆에서 그렇게 친구야 친구야 하더니 내가 이렇게 고통 중에 빠져 있으니까 멀찍이 서서 다가오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다윗이 느꼈던 이 소외감, 버림받은 듯한 이 느낌이 오죽했겠습니까?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원래 다윗에게는 대적자들이 있었죠. 생명을 찾는 자,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다윗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왕으로 세워지고 신정국가를 세우려고 하는 그 꿈과 이상에 대해서 결코 동의할 수 없는 자들,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사람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이 대적자들, 이 대적자들은 지금 물 만난 고기가 됐습니다. 다윗이 중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꼼짝없이 더 절망해서 죽어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좋지 못한 소문을 계속해서 내는 거예요. 괴약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다 떠나가도록 말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다윗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겠다, 또 변명할 말도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만 주님만 의지하겠다라고 자신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가 참으로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자신이 실족한 것 때문에, 자신이 넘어진 것 때문에 저 악한 자들이 활발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저들이 거드름을 피우게 된 것, 그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를 분명히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징계이기 때문에 혹 내 삶의 자리에 질병으로든지 때로는 어떤 삶의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실패나 역경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당연한 태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잘못에 대한 징계가 아닐까? 혹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은밀한 죄,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시는 사인 아닐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됨을 인정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바로잡게 될 때 그것이 병이든지 실패든지 어떤 고난이든지 고통이든지 오히려 그것은 그에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지금 다윗처럼 다윗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분명히 자신의 죄 때문인 것을 알고 그 죄에서부터 떠났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 죄된 삶을 살지 않기로 얼마나 여러 번 결단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때때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을 보면서 우리를 사랑하기에 바로 잡으려고 하는 뜻인 줄 알고 우리 자신에게 더욱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좋은 관계를 맺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병이 들었다든지 고통이나 어려움이 있는 그 상황이 나 자신일 때 하나님의 징계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합당한 일이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절망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내 이웃이 중병이 들었거나 혹은 실패를 하였거나 엄청난 고통의 회오리 바람 속에 있을 때 그를 향하여 하나님이 당신을 징계하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3장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거기 18명이 치여서 숨진 일을 거론하시면서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누군가가 큰 병이 들었거나 어려운 일을 겪거나 시련이 있거나 하면 저 사람 죄 때문에 그래 하고 단정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누군가가 지금 어려움을 겪거나 이렇게 비명에 죽었다면 그들이 너보다 죄가 많아서가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유대인들의 일반 통념에 벗어나 있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한 번은 길을 가다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았습니다. 자, 나면서부터 소경이 됐으니까 궁금한 거예요.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먼저 단정하고 있는 것은 하여간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이든지 본인의 죄 때문이든지 하여간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뒤집어 말하면 내가 지금 밝게 보는 것은 죄가 없기 때문에 밝게 본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날 때부터 소경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타인을 향하여 해석할 때는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할 때 너도 죄 때문이다, 현재 네가 건강한 것이 죄가 없기 때문인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진노의 얼굴을 보이시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선한 뜻을 위하여 이런 시련이 있다라고 믿어주고 격려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전날에 욥기서에 보면 욥이 큰 고통을 겪었을 때 정말 경건하다 하는 사람, 거룩하다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능통하다라고 하는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너 분명히 감추어져 있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끊임없이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보기에 죄의 증거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동안 욥이 너무나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증거는 찾을 수 없는데,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거 보니까 욥, 네가 지금까지 세상 속이고 산 거야, 너 분명 죄 때문이야, 이거 회개해,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전개할 때 그들이 했던 말들이 얼마나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 문맥을 잘라놓고 보게 되면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옳은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적용할 만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욥을 향하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이 욥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선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으니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십시오 라고 말해야 할 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징계에 대한 태도를 나 자신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타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이해하여 남을 정죄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람답게 건강하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다윗이 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무슨 표현이냐 하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친다. 사실은 다윗이 죄를 범할 때 얼마나 머리를 썼는지 몰라요. 완벽하고 교활한 머리를 썼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죄 짓는 거 성공했고 세상을 속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보니 이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감당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죄의 짐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의 짐이 뭘까요? 징계 아닙니다, 여러분. 죄의 짐이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이 육체의 고통, 이것을 한 6개월이나 혹은 1년이나 혹은 2년 정도 앓고 고통을 당하면 그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일까요? 정서적으로 마음으로 초조하고 불안하고 고통을 겪으면 그러면 그 죄에 대한 짐이 완수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징계는 죄에 대한 짐, 죄에 대한 그 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징계는 우리를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고 사실 이 징계는 죄 짐에 대한 그림자고 심판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죄에 대한 그 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어느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장부연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겠소, 내가 책임지면 될 것 아니오 합니다. 예, 그래서 감옥에 가지요. 때로는 형장의 이슬로 죽는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진 그 죄짐을 해결했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감옥 몇 년 산 걸로 되지 않습니다. 내 육신의 삶이 끊어졌다고 죄의 그 무게가 끝난 것 아닙니다. 죄의 무게는, 그 짐은 영원한 지옥 심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착각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지불해야 할 값이 그렇게 엄청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은 죄, 예, 죄가 좀 있기는 있지만 그렇게 영원히 형벌을 받을 만한 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이가 사람들이라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끼리 의논하고 사람들끼리 법을 만들어서 사람들끼리 그 죄에 대해서 징계하는 것은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하여 죄값을 치르도록 심판하시는 이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는 노아의 홍수를 잘 압니다. 노아의 홍수. 만일 우리가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그 상황 속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방주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만일 내가 정말 노아 시대에 있어서 그런 엄청난 홍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겪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하늘에서 비가
그칠 줄 모르고 짱대비가 내리고 저 땅에서도 여기저기 샘물 터지듯이 물이 솟구쳐 오르고 여기저기 지진이 나고 화산이 터지고 온 천지가 개벽하는 것처럼 난리가 나는데 결국은 물이 점점 넘실거리고 파도를 치면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피할 곳이 없습니다. 도망할 곳이 없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보아도 회색빛 비만 오는 하늘이고 내성병력 치는 하늘이고 캄캄하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조차도 심판의 그림자지 심판 그 자체는 아닙니다. 이 노아의 홍수 때는 그 죽어가는 이들 가운데 어린아이라든지 혹은 죽으면서 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이들 가운데 혹 그 영혼이 구원받은 자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종말의 때에 있게 되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은 단 한 사람도 그 심판의 구렁텅이 지옥 불못에 던져지고 난 다음에 다시 거기에서부터 튀어나올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는 너무나 무서운 것이 죄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인간이 얼마나 무지막지하고 악한 죄를 지으면 그런 지옥 불못에 들어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 5장에 보게 되면 성경은 죄 목록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죄 목록을 보게 되면 여기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죄 목록을 들이대도 나는 이런 죄는 범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큰소리 칠 만한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난 간음한 적 없다. 나는 누구와 통간한 적 없다. 큰소리 치는 이에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절대로 4계명 혹은 7계명 이런 거 나는 범한 적 없어 라고 하는 이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죄에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 욕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미워서 욕하고 저주한 것이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판결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분이 심판주잖아요. 그분이 재판관이잖아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는 사람이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도대체 죄 없다 할 자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내 죄는 작기 때문에 내가 짊어질 수 있다고요. 내 죄는 너무나 작은 것이기 때문에 없는 양하고 지금부터 내가 좀 반듯하게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이 지은 죄짐을 스스로 짊어질 자 없습니다. 감당할 자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비참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지요.
그러면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다 죄 아래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표현합니다. 유대인들이 종교적 계율을 가지고 쓱거리고, 헬라인들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문화 시민이라고 거들먹거리는 그들을 향하여 죄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우리는 잘 압니다. 부자가 무슨 죄를 범했나요? 좀 걸고 들어가 보면 부자가 남들보다 부자여서 남들보다 잘 먹었다는 것, 남들보다 더 좋은 옷 입었다는 거지요. 그것도 죄라고 생각하면 죄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흉악한 죄 지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부자는 나사로가 자기네 집 대문 앞에 있는데도 내쫓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물론 적극적으로 선한 일 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악한 일을 한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연옥쯤 간다든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 부자 자신도 자신이 지옥에 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자신이 지옥이라 스스로 너무나 놀라고 당황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죄 없다고 항변을 못합니다. 왜요? 거기에서는 다 드러났으니까. 작은 죄 하나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분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 나한테 죄의 터럭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가는 것입니까? 죄가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 그들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 전체, 세상 구석구석 다 뒤져봐도 예수님께서 그 죄의 짐을 대신 져주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기에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은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죄의 짐을 대신 져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죄의 짐을 지어 주었기 때문에 이제 죄에 대해서는 내가 면죄부가 있는 자라서 이 죄 짓고 저 죄 지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죄 짐을 대신 져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더욱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이 죄 목록을 이야기하는 것은 갈라디아 근처에 있었던 그 여러 교회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던 것이고, 고린도에서 등장하는 죄 목록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 하셨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값싼 은혜로 알아 오히려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자 하는 은혜의 원천으로 삼지 않고 죄 좀 지어도 돼, 죄 좀 지어도 돼, 괜찮아, 내가 죄 짓는 것을 스스로 안위하는 도구로 삼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죄 짓게 하는 은혜로 전락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죄에 대하여 항거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가 묻을 것입니다. 죄와 싸우는 중에 내 주먹에 묻고, 죄와 싸우는 중에 내 손바닥에도 묻고, 이 세상을 사노라면 그럴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은혜를, 십자가 구속의 은혜, 내 죄짐을 짊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오는 자, 그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단원과 우리 주님 앞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이 모습은 그가 죽기까지 계속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다윗이 이렇게 혹독한 대가를 지불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이후로 다윗이 단 한 번도 죄짓지 않고 살았는가? 아닙니다. 자식에게도 잘못한 일이 많고, 그가 한 말을 뒤집었던 그런 일도 있고, 여러모로 다윗도 인구조사를 하면서 또 죄를 범한 일도 있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며 나를 구원하소서, 내 죄짐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죄짐을 짊어져 주시면서 동행하시며 세임과 용기를 주시는 복된 은혜가 다윗에게 풍성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대신 그 죄짐을 짊어지신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죄에 대하여 더욱더 피 흘리기까지 싸울 것을 결단하고, 현재 여전히 죄의 낙을 즐기고 있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과 혹은 질병이 임할 때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아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줄 알게 하시며, 혹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게 될 때에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 없이는, 나의 죄짐을 대신 짊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영원한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 알아 아버지 하나님, 타인의 허물도 용서할 줄 알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죄에 대하여 스스로 경계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울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태어나 죄의 노예로 살다가 죄의 막중한 짐을 짊어지고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사람 되시고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사 우리의 죄책을 감당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가 몸둘 바를 모르겠나이다. 죄를 쉽게 여긴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옵소서. 죄를 고치기 위하여 주신 징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절망하고 낙심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소서. 이제 더욱더 주의 말씀을 따라 죄를 멀리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하오니 주의 사랑하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윗 세우셨듯이 견고하게 세워 주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 생각하며 우리가 감사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릴 수 있다는 이 복을 복으로 여기게 하옵시며, 기쁨으로 드리며 정직함으로 드리며
감사함으로 드리며 사랑함으로 드릴 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일터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받으려 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함으로 땅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모든 일터마다 풍성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가 거룩한 회중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